할렐루야. 가슴을 펴시고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불교를 자비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길 원하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대단히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의 실천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배웠고 그 사랑을 우리 가슴에 품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 나라의 도미티안 황제가 AD 96년에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밤모셈으로 그가 유배를 갔습니다. 유배생을 하다가 이 사도 요한이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전성에 의하게 되면은 이 사도 요한이 연세가 많은 상태에서 설교를 하려면 그의 18번 설교가 뭐냐면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설교 끝. 그랬어요. 다음에 또 오셔가지고 또 이제 설교를 하면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설교 끝이에요. 아마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 아이고 목사님 설교 준비 되게 안 했는가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말년에 그가 몸이 불편해서 사람들이 부축을 해가지고 설교단에 앉히면서 선생님 오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전달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백발이 아주 그 성성한 노구의 이 사도 요한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소자들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랑의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노벨상을 수상하는 연설에서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세상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것은 사랑의 힘이라 얘기했습니다. 어떤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어느 공동체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잘 회복되기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찾아왔습니다. 질문하기를 예수님을 일부러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5절 37절로 보게 되면 이래 대답시 우리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영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 계명을 지키는 가장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영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 돌아가기 바로 전날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겼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실천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가장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애인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온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우리 주님 만나러 오기 위해서 사랑하는 애인 만나러 오기 위해서 옷도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머리도 지지고 뽑고 입술도 바르고 화장도 하고
왜? 사랑하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목숨을 다하고 최선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위선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한 모습이 되게 되겠죠. 가식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겠죠. 어느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9살 배기 아들 하나를 두 부부가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예배를 딱 드리면서 속닥속닥 대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가 가만히 음정도 맞지를 않아. 박자도 제대로 안 맞고 화음이 전혀 안 맞아. 오늘 왜 이렇게 찬양을 못하지? 하고 아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남편이 그 얘기를 뚝 듣더니 맞아. 아이고, 오늘 설교 들으니까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아주 난 지루해서 혼났다고 남편이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9살 배기가 뚝 듣더니, 근데 엄마, 아빠, 달랑 1,000원짜리 하나 헌금 내고 온 식구가 쇼를 봤는데 얼마나 이득이야? 1,000원짜리 달랑 내놓고 와가지고 이 쇼를 구경했으니 얼마나 우리 이득이야? 그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쇼 구경 왔다는 예배, 이거 주님이 기뻐하겠습니까? 내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과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저 사랑이 내 마음을 강건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헌신과 봉사할 때 주님이 그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를 기쁘게 흠양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운 곳에 가서, 추운 곳에 가서, 아주 그 미개한 지역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의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한 분의 선교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데도 이상하게도 여기서 얼마 지나니까 다시 그곳에 가고 싶대. 여기서 살고도 편한데도 그 지역에 또 가고 싶대. 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곳에 가는 것이 너무 마음 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섬겨 나갈 때마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갈 때마다, 헌신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마음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하는 모습, 나의 태도, 내 마음에 배려하는 마음, 내 선행하는 모든 것도 사랑의 모습 출발이 되어야만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 우리가 사랑장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라는 구리와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고 산에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능력을 베푼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랑의 관계가 대단한 중요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배경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우리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목자를 치르니 양떼들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 사도가 쫓아나와서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주는 베드로 사도에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혼장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에서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 체포당한 순간에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과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멀찌감히 서가지고 슬그면 주님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저 가야바 뜰에다가 신문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저 바깥에 서서 불을 쬐면서 주님이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계집종 하나가 쓱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너 갈릴리 사람하고 같이 있었지? 나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여자가 계집종이 오더니 너 예수 함께 있지 않았냐? 또 얘기하니까 나는 예수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세 번째 오더니 너도 그 같은 당이다 하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심지어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를 전혀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세 번뿐이 아니라 저쪽에서 닭이 꼬끼요 꼬끼요 우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순간 주님이 전날 밤에 얘기한 것이 기억나가지고 쫓아나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했습니다.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비무덤을 발견한 다음에 쫓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서 비무덤의 얘기를 들려주게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일 먼저 쫓아가서 비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거기 세마포가 개져 있고 머리에 싼 수건이 개 있는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얼마의 주님께서 제자들이 다 모이는 그 자리에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다 하고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도마에게는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 내 손을 집어넣어봐라. 부활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는 베드로가 이상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그 마음에 감격이 넘쳐나야 되고 흥분이 되어지고 내가 버려진 선포해야 되는 이 사명이 있는데 이 베드로는 그러지를 않고 있습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7명이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6명이 쫄래쫄래 나도 따라가겠다고 7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240km 떨어져 있는 갈릴리를 향해서 그들이 내려가게 돼요. 옛날에 자들이 고기 잡았던 그 직업으로 옛날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 사는 주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볼 때 나는 절대 주를 보지 않겠다고 호언했던 사람이 주님을 갖다가 세 번째 부인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이 비겁함에 또해서 자기의 나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감히 나타날 만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아마도 나는 틀려버렸어. 나는 배신자야. 나는 비겁한 놈이야. 나는 이제 모두 다 떼치고 나는 옛날 그 업으로 돌아가야 되겠어. 도피 행각을 합니다. 사명을 저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고기 잡겠다고 갈릴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쉽게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시험에 들게 되니까요, 실망과 낙심에 빠져서 교회를 띄엄띄엄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팔 벗고 앞장서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이 봉사를 딱 손을 놓고 말아버려요. 그리고 얼굴 자체에 수심이 늘 가득하고 기쁨을 잃어버려요. 저는 은혜 받았다고 말씀이 꿀속처럼 달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요, 말씀에 대해 거부반응을 갖기 시작하게 됩니다. 누구도 열심히 예배 참석을 하고 봉사할 때 열심히 했던 사람이 팔짱을 끼게 됩니다. 꼬문을 빼게 되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점점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성도와의 관계에서 서먹서먹한 마음을 갖게 되고 특히 목회자의 관계에 서먹서먹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시험에 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루이스빌 대학의 정신과 교수였던 레인 오츠라는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신앙이 병들었을 때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병들면 7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마음의 평강한 기쁨이 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와도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직장에 가도 즐거움이 없다고 해요. 자기 모두 삶에 터져나가지고 이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마음의 불안감을 갖은 것이 첫 번째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불안, 이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그 마음속에 불안 초조를 갖게 되는 것이 두 번째 현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설교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설교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에 대한 거부 반응을 계속 가게 하고 전혀 은혜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육신이 소화가 안 되게 되면요, 진수성찬 차려도 전혀 음식 못 먹어요. 아무리 진수성찬 차려도요 틱틱거리고 먹죠. 왜? 소화가 안 되니까. 영적으로 병들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말하느냐 행동의 모습 보고 희망보다는 절망적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되고 실망적인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돼 나간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삼손이 하나님 능력을 봤을 때는 그 맨주먹을 가지고 사자 입을 찢어내고 성문짝을 떼어나고 엄청난 괴력을 사용했지만 그가 머리를 깎는 순간 그의 힘이 쭉 빠져나가가지고 눈이 뽑힌 채로 연자배들을 구린 자리까지 가는 것처럼 영적인 능력이 그에서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기도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끝마다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은 뭐냐? 교회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성도들과 관계를 점점 멀리하는 것이 신앙이 병든다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이 사건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고 말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에 침울함이 있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급기야는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스스로 사명을 저버리고 옛날 그 고기 잡던 곳으로 그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명까지 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베드로가 앞에서 주동하니까 6명이 함께 쫄래쫄래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이 가서 7명의 사람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고기가 한 마리도 잡지를 않았어요. 자기들의 모든 기술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집어넣고 열심히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를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들 가운데 개입하신 거예요. 속된 말로 하게 되면 주님이 손보신 거예요. 그들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명을 저버리고 옛 과거의 어부생을 돌아간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고기를 잡는 곳곳마다 갈릴리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고깃대를 다 흩어버렸습니다. 아예 못 잡게 만들었습니다. 밤을 새우면서 고기를 잡아도 안 잡히는 거예요. 자기의 기술을 동원하고 자기의 경험을 동원하고 자기의 노력을 다 동원하고 자기의 수고를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 흩으시니까 소득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원래 어떤 분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맡던 엄청난 능력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뱃산 들판에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2만 사람 다 배불리 먹고 12가지 낫게 맡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도 7명의 제자들이 고기 잡을 때는 전혀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게 만들었어요. 왜? 흩어버렸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헛수고한 그들, 아침에 그들이 와가지고 그물을 정리하면서 그들이 아주 침울한 표정으로 그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 해변가로 그들 왔을 때 갑자기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나타나신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할까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자, 여러분, 사명을 버리고 다시 옛날 생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책망한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음성을 가지고 동정심까지 간 음성을 가지고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주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 얘들아,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도대체 어디에 갔느냐? 너의 그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내 사명이 무엇이냐? 이 말이 다 함축된 얘기예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께서 물어볼 때 베드로가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대답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실패와 무능한 이 공허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아무것도 없나이다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겁니다. 얘들아, 고기 했느냐 하는 것처럼 내 믿음이 도대체 어디 갔느냐? 너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내가 지금 실패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내 사명이 뭐냐? 주께서 우리에게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두 번째 베드로 사도에게 뜻 질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말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다시 한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7명의 제자들은 고기 잡는데 누구보다 베테랑이에요. 도사예요.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 한 마리 못 잡은 이 제자들에게 명령 내리기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아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요구한 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그물을 내려보라.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 기술을 다 동원하고 능력을 동원하고 경험을 다 동원해서 네 방식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방식대로 한번 해봐. 믿음을 가지고 한번 던져봐. 이것을 그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고 한번 믿음으로 한번 던져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순간 여기 있는 이 베드로 사도와 거기 있는 7명의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 앞에 자기의 모든 기술과 경험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다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기적이 나요.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습니다. 고기를 세어보니까요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되었다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볼펜, 여러분들이 모나미 볼펜을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모나미라는 뜻이 원래 이 프랑스 말로 내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모나미 볼펜을 어제 하신 그 기업가가 송삼섭 회장님이십니다. 원래 이분이 전라북도 완주 출신이십니다. 서울대 상대를 나오셨는데 그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맞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때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되고 온전한 생활을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성경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21장을 쭉 보다 보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를 잡았다는 그 이야기를 딱 듣다가 영감이 떠올랐어요. 아하, 이 153마리는 이게 하나님 축복의 숫자라구나. 그거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볼펜을 만들면서 하나님 옆에 내가 이번에 이 볼펜을 만들 때 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153 축복의 숫자를 볼펜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나미 볼펜을 팔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점점 모나미 볼펜 이 14.4, 14.5cm 되는 이 조그마한 볼펜이 팔려나가는데 순식간에 팔려나가지고 33억 자루가 나갔다 옵니다. 이걸 계산해 보니까 지구를 12바퀴를 돌 정도로 엄청난 이런 그 판매량을 일으켜서 대사업을 크게 이끌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963년도 5월 1일 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갖고 축복을 집어넣었어요. 여러분들 모나미 볼펜 153은 축복의 숫자예요. 여기는 이 베드로 사도가 믿음을 가지고 던졌더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던졌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시 할까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동안에 얼마나 배가 허기졌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 제자들을 위해 가지고 직접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세요. 부활의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와서 따뜻하게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생선을 구워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을 구워놓고 떡도 말아놓고 그리고 잡은 걸 좀 가져와라. 그래서 식사를 거기다 말아놓고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지는 내가 해다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음식을 대접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먹게 돼요. 저 한남대학교를 가게 되면 그 한남대학교 식당을 멘사 크리스트라고 얘기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식탁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우리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 만났던 그 장소에다가 거기다 예배당 베드로 수임교회를 거기다 만들어 놨습니다. 베드로 수임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큰 바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바위이 바로 멘사 크리스토, 주님의 식탁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주님의 아침 식사를 예배해 놓고 거기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 나눴던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팀들도 성지순례 갔을 때 그것을 보고 그 바로 나오면 갈릴리 바다 그 해변가를 쭉 있을 때 우리가 거기서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 불러볼까요? 갈릴리 바다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갈릴리 바다 가이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좀 여러 말 하지 않았어요. 그저 음식을 다 마련해 놓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때 근데 이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이 거기서 식사를 먹는 동안에 허기진 배를 채우면서 영도 회복되고 육도 회복되는 그런 자리가 멘사 크리스티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이 자리가 주님의 해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식탁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찾아오사 만나주시고 회복시킨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제자들 가운데 7명 제가 가장 마음고생한 사람이 베드로 사도예요. 사명을 버리고 업으로 돌아간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비겁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따뜻하게 자기를 대해 주시고 책망보다는 자기를 살아있는 걸 생각하니까 몸도 바를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호랑방탕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오자 가서 품에 안았습니다. 옷을 다 벗긴 다음에 목욕을 시키시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은 다음에 잔치를 벌였어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수많은 죄를 짓고 왔다 하더라도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은 안아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는 식사를 다 마친 다음에 네 번째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 사도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읽어요. 시작.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다 줄을 보자 나는 결코 줄을 보자 호환장되던 사람인데 주님을 3번씩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너 나를 사랑하냐 하고 질문했습니다. 다시 너와 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원래 헬라어에 보게 되면 아가파사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여기 있는 이 베드로 사도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거기 베드로가 쓴 이야기는 필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100% 사랑을 가지고 주님 질문했는데 여기는 베드로 사도는 대답이 뭐냐면
인간적인 사람 60%밖에 사랑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60%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솔직하게 겸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다섯 번째 그에게 이렇게 말을 들어주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섯 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진정한 사역자로 사명에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가파스, 주님의 그 뜨거운 그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네가 사역 현장에 뛰어들어가야만이 내가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에게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에서 주의 거룩한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양을 치고 돌보는 사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직분 맡아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파스 사랑,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만이 진정으로 내가 그 거룩한 사역을 진정으로 온전히 감당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에게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주자. 훗날 이 베드로는 그 주님이 자기의 사랑을 회복한 그 관계를 깨달았기 때문에 훗날 그는 복음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는데, 쿠오바디스라는, 여러분들이 아마 영화를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원래 이 쿠오바디스는 1896년도 역사 소설가 폴란드에 노벨상을 받은 그 생키비치라는 사람이 이 소설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로마 그 네로 황제가 아주 기독교인을 엄청나게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극심한, 너무나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베드로와 베드로의 제자들이 빨리 이곳을 피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게 위태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베드로 사도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마침내 밤중에 어떤 소년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막 로마 신을 피신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가 이제 소년의 손에 이끌려서 로마 신을 빠져나서 아피아 가도를 쭉 빠져나가는데 새벽이었습니다. 그 새벽에 이렇게 보니까 저 멀리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걸어오시는 그 환상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기는 이 베드로 사도가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쿠오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는 이 주님께서는 로마로 간다. 내가 내 양을 버리고 가니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내가 다시 로마로 간다. 그 말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절대 글을 썼습니다. 그는 즉시 발을 옮겨가지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게 되죠. 마침내 그는 체포를 당하게 되고 끝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순교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회복시킨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교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만이 우리 신앙이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 이게 잘못되게 되면 우리 신앙은 병들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랑의 마음을 다 품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사오니 오늘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품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인도해 주옵소서. 이웃 간의 관계도 진정한 내모적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어서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